3절까지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해가는데 중부, 그다음에 남부, 그다음에 북부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이 이제 연합합니다.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아마 최대 전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날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12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부 남부를 점령하니까 북부 지방의 모든 왕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솔랑 야빈이 산지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평야에 있는 나라들, 동서로부터 온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을 연합합니다. 그들이 연합하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 같다 얘기했겠습니까? 말도 많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병거가 2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오늘날의 탱크인데 각자 법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대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영적 싸움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과 싸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 도전해 오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고 트리얼이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질 수 없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영적 싸움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신앙의 각오를 권면했습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을 피하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격상된 호칭입니다. 모세에게 썼었고요. 구약에서 신명기 33장 1절 사무엘에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엘리야에게도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분이 어느 정도 격상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해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지지 말고 이제는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써야 됩니다. 그럼 누구와 싸웁니까? 제일 먼저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기와의 싸움은 마음부터 여기서부터 싸움입니다. 이 마음의 결정들이 입으로 나오고요. 마음의 결정들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죠? 그릇된 길을 걷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사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절제. 나를 통제하는 것,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 말씀 앞에 굴복시켜 순종하는 것,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요, 나입니다. 나.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래 사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미혹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넘어졌지만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일어나야 돼. 끝까지. 저는 하나님 부족한지 알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장면이 제가 모친의 재중에 출생했습니다 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기대하셨고 지금 많이 쓰셔왔지만 실상 저는 출발이 뭡니까? 어머니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너무나 부족한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따라가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난 날에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됐고 성도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격상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이겨야 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온갖 죄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인데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유독 한국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도 수출이 되더라고요. 먼저 가 있어요. 선교지 가면은. 그리고 선교지 가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없는 이단이 없대. 없는 이단이. 여기 어떻게 다 들어와요. 선교 이단도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잠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뭐를 하냐면요. 이창원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세상 말로 대가리가 뭡니까? 진짜 중요하게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콕 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안 시키면 그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때론 제주도에 불러가지고 그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외대 출신입니다. 외대 이제 중국어 그쪽 이제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를 중국어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서 이만큼 좋은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다루면서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만 나면 어떻게 되면 이쪽 저쪽을 불러내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르게 박여야 그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앞장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양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사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자가 양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공산당 그 속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자국민 가운데 지하교회는 지금도 여전해요. 뭐냐면 제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난무하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물어보지 않고 가다 보면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싸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널 때 1장 6절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붙잡아 주세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싸우러 갈 때 8장 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남쪽 점령을 위해 연합군과 싸우려 할 때도 10장 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싹 모였습니다.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장비를 갖추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덤빕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병거를 불태우라. 그래서 칼빈은 만약 저들이 기병대와 병거를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봐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말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쟁을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 무적의 군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이나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가서 졸지에 적신을 습격해 서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라버립니다. 졸지에라고 하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론 전투는 하나님의 도움과 여호수아의 전략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하나가 돼 빚어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0번 이상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365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55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인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1600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을 보관하려면 1만 평이 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과학 기술로 지금은 그게 아니라요. 25센트짜리 동전 크기의 광 CD롬 이 안에 1600만 권의 내용을 다 입력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은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이 근심 걱정의 원인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옵니다.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번뇌했다. 염려는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생기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고 생기는 것, 그 병이 뭡니까? 염려예요.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워 말라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강팍한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랜지라. 그래서 얼마나 됐을까요? 한 17년 정도 기간이 흘러갑니다. 이 기간은 갈렙의 나이로 추산해 보면 갈렙이 가나안 정탐할 때가 40세였고 14장 7절 또 38년 광야 생활을 하고
78세에 요단을 건너갔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4장 10절.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과 싸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 또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팍하게 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고 일부러 강팍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죠?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강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버려 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강팍했다고 하는 것은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패역한 존재입니다. 로마 3장 9절 말씀대로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1장 28절. 이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대고 비방, 교만 등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성품을 잡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두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강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멋대로 살나 뭐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살고 그건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강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파울로스라는 단어. 이건 종으로서 둘로스로서 삽니다. 그 인생이 뭡니까?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지난 날에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하나님이 나를 5분만 내버려 두시면 나는 사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거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 마음대로 사는 게 심판입니다. 이것이 강팍이에요. 심판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복을 받고 있어요. 가만 놔둡니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뒤로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이게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서 짐승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저 사람은 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 그 자체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게 강팍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버려둔 거예요. 종말에 가서는 멸망할 사람이란 겁니다. 손도 대지 않는 겁니다. 유기한 걸 버린 거예요. 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그대로 방임해 두어 강팍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서 강팍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요. 성도가 되게 하셨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두고 간섭하시고 이 땅을 좁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걷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축복된 길을 걷게 하십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영원히 그저 멸망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줄 알면서도 자주 넘어지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잘못될 때 때려서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바른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멸망하는 짐승처럼 깨닫지 못하고 찾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이 이 땅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말으셔야 돼요. 지난날에는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싸워야 되고요. 싸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성령의 은혜는 이 뭐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는 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렵고 위기가 처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